소개했던 책인데요. 연탄길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철환 작가가 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끄집어서 보았습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소설이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43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연탄길이라는 소설이 출판사에서 이제 원고로 채택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고가 다 마감하고 이제 원고를 다 마감하고 출판사에 이제 출판되기까지 이 과정들이 이 책에 보면 서론에 좀 나오는데요. 이 작가가 이제 연탄길이라는 소설이라는 원고를 다 쓰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원고를 쓰면 이제 출판사에 동시에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워낙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10개의 출판사를 선정해 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야, 이 원고를 받으면 이제서야 이렇게 좋은 원고를 왜 보냈냐고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반응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기다리는데요. 한 달을 기다려도, 2달을 기다려도, 3달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원고를 살펴봤으면 반응을 해야지, 그 원고 좋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전반부를 읽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 하고 자기가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를 마음에 안 들었냐 하고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철환 작가 마음에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뭐 출판사가 당신네만 있냐? 2번째 출판사에다가 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출판사로 갔습니다. 담당자한테 갔더니 담당자가 혹시 원고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원고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출판사는요, 원고가 많이 오니까 딱 한 번 보고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래서 가져갔던 원고를, 여분의 원고를 주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한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작가가 그 출판사 담당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거의 그냥 원고를 다 수정해야 될 정도로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또 하나도 안 들렸어. 그래, 뭐 당신밖에 없냐? 3번째 출판사, 4번째 출판사, 5번째 출판사, 그렇게 5개 출판사 거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요, 3년이 걸렸어요. 한 출판사마다 걸린 시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그런데 그 출판사를 거치면서 그 출판 담당자들이 피드백 해준 것들을 가지고 원고를 이분이 고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소설을 다시 쓸 정도로의 원고를 많이 고쳤어요. 그러고 이제 5번째 출판사를 가져갔는데 여전히 또 반응이 시덥지 않은 거예요. 갔다 와서 이 원고가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마지막이다. 원고를 처음 다시 쓰는 마음으로 원고를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6번째 출판사에 원고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작가들이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게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작가들이니까 뭐 소설이 잘 나왔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 같은 이 설교자도 한 이제 그 A4 용지 한 10장 정도의 설교 원고를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준비할 때는 죽었다 살아날 때가 많아요. 거의 숨이 탁 이렇게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매주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숨이 탁 막히는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이 10페이지 원고 만드는데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몇백 페이지 소설을 쓰는 작가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작가가요, 430만 부가 이제 연탄길 소설이 팔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 이 작가 대박 났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또 이철환 작가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명이라는 병이 찾아와요.
거절감, 숱한 여러 가지 좌절, 그리고 절망에 빠지면서 이 이명이 찾아왔는데요. 이명도 여러 가지 이명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명을 조금씩 앓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도 가끔씩 수행하는 이명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철환 작가가 앓은 이명은 그 철톱으로 그 철을 자르는 소리,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나서 잠을 못 자고요, 불면증이 걸리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음의 충동,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철환 작가가 그 연탄길이라는 소설을 처음 뭔가 이렇게 개념을 그리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제 쓰기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래,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소설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뭔가 정말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 아이들도 좀 키우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철환 작가가 처음 그 소설을 쓸 때 그 때문에 수많은 거절감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름대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하는데 그 기대감이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가 하면 실망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제 계속 나와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자기의 동료들이, 아가보 선지자나 그리고 자기를 아끼던 사람들이 내가 성령님한테 들었는데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 큰 화를 임하게 됩니다. 그럴 얘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이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 보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한테 붙들려서 몰매를 맞아요. 가까스로 천부장한테 구원받아가지고 변호의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그냥 막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키고 먼지를 날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바울을 재판했는데 바울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피고예요.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이 피고예요. 재판을 받는데 죄가 없는 게 드러났어요. 증거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 이제 나 곧 풀려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벨릭스가 자기 아나의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대화를 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요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이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뭔가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있으니까 돌아가면 나를 풀어주겠지, 그런 기대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자기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오늘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없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2년이란 시간을 거기에 갇혀서, 물론 거기 보면 약간의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 찾아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든 간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제한된 자유예요. 제한된 자유. 구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은 찾아오지만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누굴 만나고 싶어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누구로부터 자유가 제한되었던 것.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21살 때 군대에 갔는데 군복을 딱 입혀는 순간, 강원도 춘천의 백이보충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느 차를 타고 꼬불꼬불 막 들어가는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3 14호, 내가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대남방송이 들려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대의 정문 밖에 조금만 나가도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번기철에는 이제 벼 베고 그리고 모 심는 일을 군인들을 가서 도와주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와서 이제 이렇게 착출해 갑니다. 농사 좀 지어본 사람 해가지고 착출해 가요. 그런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이야 조금 뭐 인격도 나오고 살이 좀 붙었지만 그때 56kg. 저는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56kg 바짝 말라가지고 한 번도 간택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거기 가면요, 매일 하루 종일 벼 베고 못 심다 와요. 허리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운데 나가면 자유. 그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찰나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제 벨릭스가 로마로 송환되어 가고 새로운 총독이 온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는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을 이 평판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벨릭스보다는 상당히 법을 중히 여기고 원칙을 중히 여기는 지도자라는 평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대했겠어요, 안겠어요? 야, 베스도가 오면은 재판을 하게 될 텐데 법을 중히 여기고 원칙을 중히 여기니까 내가 혐의 없음이 밝혀지고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 기대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하고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역시 베스도가 볼 때도 바울이 죄가 없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베스도가 재판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이 9절 10절이 나오는데요, 바울아, 너 죄가 없으니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총독들이 거하는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로 대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대사관은 서울에 있어요. 수도. 이 로마 총독도 수도에 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 가면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지내기가 불편해. 그리고 거기는 또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보다 경관이 좋고 공기가 좋은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이 지냈어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자, 이 얘기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바울이 나름대로 베스도에게 기대를 했는데 베스도에게 실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망했죠.
저는 바울이 베스도에게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참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잠시 마음에 낙담은 했겠죠. 그래, 내가 또 사람을 믿었구나. 아이고, 사람을 믿을 게 아닌데, 뭐 그런 마음은 들었겠지만 바울은 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바울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작년에 98,000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이 98,000명의 자영업자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종업원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래요. 그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그래도 가족들을 생계를 해야 되니까 치킨집을 열고 김밥집을 열고 나름대로 조그만 한 10대 평 정도 되는 가게를 열었어요. 여러분, 그 가게를 그렇게 준비하고 할 때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의 전 재산인 퇴직금을 담아서 그걸 이제 인테리어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하고 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 딸린 가족들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을 닫을 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저도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오랫동안 채권자에게 시달려봐서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분처럼, 당사자처럼은 모르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한 분은요,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전화벨이 울려서 아버지를 찾는 주로 전화거든요.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이 울려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냥 무조건 이러지. 친구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다가 상대방이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막 온갖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 보니까 돈을 빌려줘서 그렇게 저한테 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다 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한 우리 아버지도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사업에 투자한 그분도 뭔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망하니까,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실행했다가 실망의 자리에 놓인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실망할까 봐 막 안절부절하는 성도님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분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서 말하는 아니하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그런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요즘 젊은 애들이요 하는 말로 그런 사람들을 멘탈의 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멘탈의 갑. 바울 같은 사람은요, 멘탈 갑 중에 갑 오브 갑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울이 붙들었어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아닌 약속. 상황이 아닌 약속. 여러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 상황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데도요 머릿속 한쪽에서는 자꾸 그 상황이 묵상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정신 차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어떤 이런 어려움에 제가 놓였을 때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아내의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다 보면 말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 했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잠을 잘 때도 잠은 막 자야 되니까 눈을 감는데 자꾸 잠자는 동안 선잠자면서 막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해요. 지난 5년간에도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생공단 폐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2절을 보세요. 2절.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테러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자, 우리는 내용 증명 같은 서류 하나, 이제 법원에서 도장 딱 찍힌 그런 서류 하나만 받아도 마음이 어때요? 막 마음이 같이 막 심장이 이만큼 쪼글쪼글하더라가지고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바울이 어때요? 자기를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바울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오히려 그 상황,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로마로 가겠다, 가이사랴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도요 한번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재판을 받는데요, 그것이 국제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재판받는 게 유리하십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유리하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지금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재판받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난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거절을 당한 그 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이 자원한 그 밤이에요. 그 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아 힘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내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너 꼭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상소하게 된 근원이 바로 주님이 자기 해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 딱 유일하게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로 된 여자 전사님이 계신데요. 그 여자 전사님은 그 사춘기 때, 지금은 그 이제 딸이 다 대학생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요. 사춘기 때 진짜 엄마 말을 좀 잘 안 들었나 봐요. 그 딸을 볼 때 그렇게 기도했다. 마치 딸이 죽은 것 같았대요. 그때 표현이 그래요. 죽은 것 같았대.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이 죽었어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늘 딸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딸아,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딸아, 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사님이, 그 당시에 전사님이 아니었죠. 그냥 집사님이었죠. 이 집사님이 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딸이 그 힘든 사춘기를 괴로 힘들게 하는데 그 사춘기를 이겨내고 통과했대.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역할 때는요, 딸이 대학생이었어요. 그 딸이 엄마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엄마가 이제 사역하면 늦게 가면 빨래 다 해놓고, 빨래 또 해가지고 다 그냥 말려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엄마 언제 오세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그래서 그 딸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자녀에 대한 실망으로 불안하신 분 있죠?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자녀가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렇게 기대에 오르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자녀 키우다 보면 실망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그 자녀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시일의 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시일의 뜰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요? 시일의 뜰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유명한 개그맨이자 연예인인 정형돈 씨입니다. 근데요, 이 정현돈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자기가 불안장애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내려놓고 자기 하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힐링 캠프에서 이 정현돈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현돈 씨,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정현돈 씨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인기가 다 사라질 때가 있을 텐데 나 그때가 올까 봐 불안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사회자가, 아니, 당신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웃으면서 끝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나온 자료 기사에 보니까 그 힐링 캠프 녹화할 때도 이미 불안 장애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실망으로 한 사람도 불안하지만
지금 뭔가 잘 일이 되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만 더 사진 더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입니다. 설국열차뿐만 아니라 영화 괴물, 그리고 영화 마더. 여러분, 황정민 씨가 흥행의 보증수표의 배우라면 흥행의 보증수표 감독 중에 하나가 이 봉준호 감독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런데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 감독이 자꾸 불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감독님도 불안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평소에도 되게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심지어 불안하지 않을 때는 불안해야 하는데 왜 안 불안하지? 분명 불안해야 할 거리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불안해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일은 너무 잘 돼. 그런 사람들도 불안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 반반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제, 저는 지금 2개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고 온 상태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명절 끝나고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받고, 사실 허리 수술은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뭐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지났는데요, 치매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헛얘기를 하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 뭐 직접 제가 못 갔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저도 막 좀 당황이 됐어요. 그때 제가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저 불안하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정신도 돌아오시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참 저분은 불안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분일수록 더 불안한 줄 압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작년 12월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회에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경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좀 만들어 볼까, 와서 정말 뜨겁게 뭔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게 할까, 막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락방 때문에 또 순장반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만들어주자. 우리 설교 맡은 우리 담당자들 진짜 말씀을 잘 준비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아냐? 이것은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한테 해준 얘기예요.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은 딱 2종류인데, 하나는 매주마다 예배를 사모해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진짜 벼랑 끝자락에 서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좀 매주 나오긴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수요일날 첫째 주는 수요 광야 기도회. 지금 우리 다윗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수요 광야 기도회. 그래서 30분만 늦춰서 우리 성도님들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때는 마음껏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2번 주, 3번 주, 4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 5개 분과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놓고 좀 더 세밀하게 한 주씩, 어느 날은 예배 분과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예배분과의 봉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사역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기도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물론 매주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언약의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 불교도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요, 정말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그 언약의 종교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이 그냥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니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대했던 거 실망하셨습니까? 그 실망의 자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바울이 붙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2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요. 벨릭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벨릭스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돈을 받고자,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계속 구류해놨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벨릭스가 2년도 못 가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시리아인의 갈등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환당해서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정치 생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거 2년도 못 가서 끝나요. 베스도, 여러분, 베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 자기가 나름대로 참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그 원칙 중심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 정치 생명을 지키고자 바울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 베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채 2년도 못 가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그리빠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이 버니게, 이 여자인데요,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이제 아들과 딸이에요, 둘은. 근데 지금 근친상간 관계예요. 근데 이 버니게의 이 행적이 참 재밌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숙부랑 결혼했어요. 숙부가 죽고 이제 자신의 친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다시 이제 뭐 부부의 연은 맺지 않았지만 근친상간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길리기아의 왕 포레모와 결혼해요. 그리고 또 그를 버리고 다시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또 근친상간 관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니게가 왜 그랬느냐?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을 그때그때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에게 붙으면 자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에게 붙으면 자기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계산하며 따라다녔던 여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리 중심주의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뜻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여러분, 반면에 바울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사실은 이 안에 진실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겉으로 많이 화려한 것을 추구해요. 뭐 그런 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허세가 많아요. 허세가.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인 진리를 추구하는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가 바울에겐 중요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옷을 입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참된 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유리하다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가 커서 그런 말에 우리도 쏠려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 타협하고 서로의 진리를 챙기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검사외전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특별히 진리를 추구해서 뭔가 일이 잘 되면 나 역시도 유혹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손해를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손해를 보면 나는 다음에는 그렇게 할까?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진리보다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함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함께 할까 기도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참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 목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이게 제 본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어떤 자아예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는 게 비포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면 이제 애프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요,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불안할 때, 평강을 빼앗길 때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을 붙들면 내 영혼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부를 때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실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만 때로는 기대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공하고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력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약속 안에 주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마음에 평강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기대가 아버지 무너지고 실망해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아버지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그런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매이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바울의 그런 영성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바울의 영성을 아버지 본받는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아버지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 진리가 힘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힘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부터는 저희가 네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붙들어 우리가 네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 성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가 실망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거푸 이루어졌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답답함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런 자기를 묶는 것에 아버져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주의 상황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 정말로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 약속 안에서 주님이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도 혹시나 이것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했던 그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불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진리를 추구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나 역시도 그런 편법을 사용하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영원한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지라도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들고 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